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이 두랍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얼마나 나약함과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다시 한번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드러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 누구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그 꿈과 또 꿈의 해석을 보면서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신에게 감동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나이 어린 다니엘을 갖다가 모든 지혜자들의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신상을 두랍 평지에 세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때 바벨론은 다 다신교다 그랬죠. 여러 가지 신들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 신들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 그 마르둑, 그 벨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호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나라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럼 여호와 신도 역시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가 꿈에 봤던 그런 각인된 그런 신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가 봤던 신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또 노수로 되어 있고 또 무릎 위 아래에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져 있고 이런 5단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뜬 돌이 어딘가에 날아와서 발을 치니까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신상을 그가 꿈을 꿨잖아요.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해석할 때 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은, 놋, 또 쇠, 그리고 진흙과 쇠 이것들도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뜨인 돌로 온 무더기를 쌓게 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고 간섭하는 그 나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곰곰이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5단계의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혀버리면 되겠다. 금은 자기 나라니까. 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니까는 억지로 그 위에 있는 은이든지 아래에 있는 은이나 노시나 새나 밑에 진흙이나 모든 걸 다 자기가 통치하는 것으로 금으로 입혀버리자 해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또 그런 바벨론 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즉 역사가들은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약 200년 정도 통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한 80몇 년, 85년, 6년 통치하고 그다음에 바사 제국이 통치해요. BC 331년까지. 그러고 나서 이 바사 제국을 없앴던 나라가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리스가 BC 63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약 한 331년부터 63년까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생기죠. 첼라는. 로마가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섞여져 있는 나라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임하게 되면 주님이 오심을 벗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가 금이니까, 금은 내 나라를 말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혀버리자 해서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의 높이가 보니까는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때 당시 규빗이 약 46.5cm인가요? 그쯤 되니까요. 약 28m 정도 그런 금신상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에 모든 그런 사람들, 행정관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다 거기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 왕은 모든 법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에 왔던 노예들이잖아요. 전쟁 노예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니까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의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겠다라고 마음에 정한 이들이 있었죠. 우리가 1장에서 마음을 정한 이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4명의 소년들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과 함께해서 일어났던 일을 적고, 그리고 나머지 3명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실을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그 암송대회 했을 때도 이 말씀을 암송했죠.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앞에서 막 암송했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그 믿음 가운데는 우리가 2가지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그들의 고백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그 낙성식에는 뭐가 빠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악기, 노래가 빠지지 않죠.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는 이 노래가 들어가죠. 악기, 연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다 와서 그걸 연주하면서 자기 신상한테 절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절 갑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의 입에서 나간 말은요,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죠.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이 역시 그가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건 조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3명의 다윗의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큰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한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음에 정한 그들은요, 아무리 그 큰 소리로 외쳐도 죽음을 죽이겠다라고 말해도 거기에 동요됨이 없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신을 섬기지 않았고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항상 참소하는 사가 있어요. 참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봅니다.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꼬질러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불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다 바꿔집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그 점쟁이 발람을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주고 어쨌든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이게끔 하면서 단을 쌓고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끔 하시죠. 오히려 그렇게 해하려고 할 때 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십니다. 그의 소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누구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은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막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참소를 해요. 왕이요. 왕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특히 왕이 이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지방관으로 세웠던 그들에게 관직을 줘가지고 기뻐하며 세웠던 그들이 오히려 왕의 명령을 더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갑자기 전쟁 노예인 그들에게 큰 관직을 줬기 때문에 왕에게 감사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왕의 신들 믿지도 않아요. 왕이 명령했던 낙성식에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절도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러면 참소자는 악한 사탄이죠.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하죠. 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 보세요. 저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가 보기 때문에. 겉모습은 저래도요. 막 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막 참소하면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욥에게 와서 그렇게 욥을 그렇게 막 참소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참소해요. 원래 사탄의 이름이 참소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자신에게 와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슬며시 와서요. 틈만 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딱 와가지고 네가 무슨 믿는 자냐? 네 모습을 네가 봐라. 네가 이렇게 나약한 자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불쌍하고 능력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막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막 긁어내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몸부림쳐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가 나는 내 자신마저도 판단하지 않겠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달려갈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뭔가 좀 나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면서 할 때 그렇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무기력함 속에 빠져요. 침체야. 나는 왜 이렇게 모순덩어리고 이렇게 할 일이 이럴까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소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악한 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뚫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여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세상의 모든 참소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의 공급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대아인들의 이 참소가 도리어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걸 얘기해요. 아니 왕이 세워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지방 관리관으로 그들을 세웠잖아요. 다니엘이 요청해가지고요.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악한 자는요, 뭘 끼얹느냐면은, 아니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면 이거 없었잖아요. 단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존경하고 높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끼워 넣어요. 왕이여,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도 듣지 않지요. 왕이 섬기는 신들 그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바벨론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의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앞으로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그래 당신의 종교 내가 존경해 줄게. 우리 종교도 내 종교도 존경해 주라. 그래서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저주와 미움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두 가지를 반복했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을 그렇게 관리로 세웠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당장 그들을 끌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왔어요. 근데 막 사정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소고치고 음악이 울리면은 너 그때 그냥 절만하면 돼. 네 마음은 나 상관하지 않겠다. 네 마음이 어쩌든지 상관없어. 마음으로는 안 섬겨도 돼. 단지 네 행동만 보여줘. 한번 꾹뻑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할 때에 신사참배가 바로 이거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단에서요, 신사참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관습에 불과하다. 그냥 삶 속에 있는 그냥 의식이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상관없이 그냥 신사참배해도 된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까지 이 교단에서, 썩어진 교단에서 선포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 말씀을 읽고 있던 크리스천들이요, 일제시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라도 15절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그다음에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좋거니와 너희들이 좋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다 하잖아. 너도 해.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미혹하는 내용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심판주로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그런 억압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에요. 어떤 비겁하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외압 때문에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손바닥에 새기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세례 받은 것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것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세례 받아도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내면적인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중요한 걸 나타냅니다. 이들이 지금 만약에 절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16절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 가지고 뭐 왕한테 우리가 말하고 뭐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상에 지금 나의 이 명령 앞에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넉넉히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왕의 손으로부터도 건져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권력기관, 권세가 있는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 하면서 두들겨 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섰던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8절이 더 은혜가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엎드려 3번씩이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붙인 말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에게 더 유익하다면 아버지 이것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요 다 그들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만 나와 있죠. 그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더 가까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을 이끄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우상이나 죽음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불타는 용광로를 풀무불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왕의 신에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로에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신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불용광로를 택해서 그들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제 나온 것은 깜짝 놀래요.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요. 모자까지도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묶어서 풀무불을 던집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성경의 19절에 말하죠.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바꾸고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려도 설득이 안 되니까는 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의 온도를 갖다 7배를 올려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완전히 최고로 할 수 있게끔 뜨겁게 해라라는 거예요. 분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묶어서 던지려고 그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멀리서 그 풀무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눈을 열었겠죠. 그러면서 막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묶여서 던졌는데 모두가 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라. 근데 그 4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받고 나오니까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참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냄새조차도 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그들을 쌌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머리카락 하나 걸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왕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28절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고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을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그렇게 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또 잠잘 때 그 물통만 가져오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너를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너의 나라는 강성하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해요 사울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막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의 바로 그 본질이 그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다음에 가면은 또 그렇습니다. 4장에 가면 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여전히 오늘이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왕이 드디어 30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망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참수하는 자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권세나 그들의 관직이 약화될 것 같지만은 근데 오히려 그들이 참수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이 더욱더 높이고 그를 존귀케 여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올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더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 하나님의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게끔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과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엎드려 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며 우리를 높이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벳느고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악한 자, 거짓된 자, 속이는 자의 앞에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